말씀 제목입니다. 반드시 그날이 온다. 14만 4천 명입니다. 14만 4천 명 어디서 들은 것 같은데 아마 신천지에서 14만 4천 다 들어와야 된대. 제가 그거 말고 지금 그럴까 봐서 이런 말씀이 나가는겨. 오늘의 말씀 제목 반드시 그날이 옵니다. 14만 4천 명. 본문입니다. 계시록 7장 4절부터 8절입니다. 시작. 내가 인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맞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반 지파 중에 1만 2천 갓 지파 중에 1만 2천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맞은 자가 1만 2천이라. 그러면 목사님 저 사람들만 12지파만 그러면 구원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영적 이스라엘로 보라는 숫자입니다. 그러나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흔들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게 흔들릴 필요가 없으면 구태여 하나님께서 이런 숫자를 왜 말씀하셨겠습니까? 말세지 말에 오니까 수많은 목사님들이 이제 종말을 전하는 귀한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저도 그분들도 하나님은 아니시기에 나중에 가봐야 합니다. 그래도 예화는 예화라고 하셨고 숫자는 분명히 숫자고 아마겟돈은 분명히 아마겟돈이고 2만만의 2억의 숫자는 숫자입니다. 확실히 이야기를 그대로 해야지 자꾸 이것을 추상적으로 말했다가는 우리가 힘든 일이 생기기 때문에 그대로 주신 말씀 그대로 우리는 먹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인맞은 자인가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4만 4천은 하나님의 인을 맞아야 구원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목사님들께서 다 해석하는 부분이 조금씩 다르다고 해서 천국과 지옥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분들을 하나님이 쓰시는 것만큼만 말씀이 이제 전해지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인맞음은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12지파를 이야기하는데 영적으로 12지파에 우리가 들어가는 사람은 14만 4천에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스라엘 12지파는 영적 이스라엘로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이스라엘로 보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슬기로운 5천의 반열에 드는 이제 들림받는 것마저 최고의 목적이고 제일 깊은 관심사고 제일 급하게 들어닥칠 초미의 사건이 휴거입니다. 들림입니다. 아멘. 12지파라고 했지만 여기서 이제 영적 이스라엘로 보면서 어느 정도 믿음을 가져야 어떤 자격이 있어야 하나님의 인침과 예수님의 이름의 어린 양의 인침을 받은 신부감에 들어가냐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소유여야 합니다. 아멘. 우리 아이가 우리 소유였을 때 걔에게는 아빠를 내가 마음대로 불러도 괜찮고 아빠 물건 써도 괜찮습니다. 아빠가 먹는 거 좀 같이 얻어먹어도 됩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아버지 말을 잘 듣는 자야 되고요. 외식하지 않는 자고 간첩도 타면 안 되는 겁니다. 자식은 어쨌든 아버지 말을 잘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식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에 의하여 우리는 사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는 소유된 자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보혈에 구속을 받은 자다. 하나님의 것이다. 왜? 예수의 피로 났으니까 우리는 예수 것이잖아요. 아멘. 우리 하나님이 종이 돼야 내 것, 주인의 것.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진실하게 하는 자, 그들이 바로 인을 맞은 자인데 계시록 1장 2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지금 예수님 오른손에 붙잡혔습니다. 예수님의 것으로 붙들린 종에게 14만 4천에 들어가는 인을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7별은 7교회의 목사들이요. 7초 때는 인침을 받을 만큼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소유로서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어린 양의 피의 이름이 있는 교회 중에 하나가 혹시 어떤 교회일런지 이 음성이 모든 이에게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저의 교만이 아니고 특별히 들림교회를 마지막 때 쓰시는 종의 음성을 여러분은 놓치면 안 됩니다. 누가 제일 먼저 붙잡습니까? 접니다. 네, 일주일 동안 너무 죽다 살아나서 아직도 제가 잘 안 보이고 중심이 좀 없습니다. 이것은 제가 당연히 하나님 목사들이 당연히 체휼해야 하는, 체휼 아십니까? 해야 하는 제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어서 죄가 사해진다면 죄의 변명의 저는 더 무섭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문제가 조금 생겼을 때 정직하게 탁 까발리고 하나님 앞에 홀딱 내놓으면 싹 청소됐어. 끝나서 새 옷 갈아입으면 돼. 그런데 덕지덕지 여드름 난 데다가 분을 자꾸 바르고 뭔가 크림인가를 자꾸 파운데이션을 바르면 얼굴은 썩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아멘. 저도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지금. 그러나 말씀을 알아듣는 자가 복이 있죠. 이게 뺀질뺀질하기 시작하면 마침내는 못 건지는 데까지 가는 것입니다. 이 녹음을 듣는 목사님들이나 성도님들은 알아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속에 교만이 차면 절대로 안 고쳐집니다. 그러나 순수하면은요, 제일 좋은 방법이, 제일 승리하는 방법이 정직입니다. 말귀를 빨리 알아듣고 탁 고름을 짜버리면 괜찮아. 약sức 바르면 낫는 거예요. 최고의 약이 뭐야? 신약 구약이 예수의 피지. 그거 이상 약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면 간단해. 목사님 나 냄새 난대요. 닦고 가. 여기 목욕하는 데야. 나 때밀이야, 때밀이. 그럼 그냥 간단해지는 것입니다. 자꾸 변명하고 자꾸 머리 쓰면요, 목사 하나 죽었다 사는 건 괜찮아요. 그가 인침이 없어요. 14만 4천에 못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보다 더 많이 실수했었고 더 많이 교만했었고 아마 더 많이 정말 우습지도 않게 보였을 일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많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변하면 끝나는 거예요. 꼬리표 없어요. 그러냐. 하나님 앞에 그냥 홀딱 까놓으면 하나님은 됐어. 툭툭 떨고 궁뎅이 두드려주면서 뭐 사줄까? 그게 우리 부모예요. 그게 엄마고 그게 아버지. 엄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는 나 못 먹어도 애들이라면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우리 아버지가 그러세요. 오죽하면 죽어주셨겠어요. 오죽하면 그 크신 분이 죽어주셨겠어요. 이토록 사랑하사 독생자를 죽이기까지 사랑하사. 아버지요. 나를 버리시라니까. 아버지 너무하십니다라가 아니고 그래 저 사람들은 나를 죽이기까지 사랑이십니까? 과연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독생자가 그냥 주님 앞에 찬양의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자,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처음에는 매맞으러 오셨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너희를 위해서 죽어주는데, 그리고 보좌의 우편에 앉아 거거든. 그런데 말이야, 내가 다시 심판하러 와. 그랬더니 대지상들, 백성의 장로들, 서기관들, 하나님을 잘한다는 그 잘났던 유대인들이 뭐 다시 심판을 하러 와? 저 꼴보기서 저 죽여. 저 어떻게 하면 죽이지? 이랬었어요. 반드시 네가 믿거나 말거나 반드시 그날이 와. 그 들리면 꼴보기 싫어. 누가 꼴보기 싫은지 한번 해볼까? 하나님이 잠잠하라. 내가 싸워줄게 그랬어요. 사람이 사람을 보고 싸워준다 해도 찜찜하고 싫잖아. 하물며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알곡에 대해서 혓바닥 이럽니다. 알곡에 대해서 잡아먹고 싶어서 믿는 자라도 삼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초림이었을 때 예수님은 참으로 가난하고 별 볼 일 없고 매맞으러 죽으러 침뱉김을 당하러 꼬리배기 싫어서 내가 다시 심판하러 온다 그랬더니 주님이 아직 가지도 않았는데 다시 온다는 말씀하니까 꼬리배기 싫어하고 머리통을 몽둥이로 쳤다 그랬습니다. 새벽 예배 기억나실 것입니다. 주님은 그러나 다시 오실 때 그분은 어떤 모습으로 오실까요? 계시록 6장 2절입니다.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멸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예수님은 흰 말을 타고 오시죠. 그러나 계시록 앞뒤로 보면은 붉은 말을 탄 음녀의 짐승들도 있고 검은 말을 탄 가난을 가지고 오는 자도 있고, 그러나 주님은 나중에 또 흰 말이 나는데 그것은 예수인 척하고 오는 또 가증한 흰 말을 타고 오는 자가 또 있더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던 그분은 처절하게 오셨지만 나중에 보니 흰 말을 타고 그분이 역사하실 때 백마 탄 자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따라가면 아멘. 그러므로 계시록 19장 11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이라 진실이라. 그는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앉은 많은 면류관이 있고 그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그분만 아시더라.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my savior, 구세주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누구죠? 십자가 군병 들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예수를 따르더라. 아멘. 우린 살아서도 천국을 맛보고 나중에라도 갔을 때 주님을 따라 백마를 타고 천군 천사가 지르시면 영원히 시락을 누리도다. 아멘. 뭐 성경에 그냥 다 있네, 다 있네. 그냥 거저 나온 말씀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예수님의 채찍에 맞은 빗자국이 있고 종의 눈물이 있고 여러분의 기도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세지 말의 들림 그냥 교회가 아니니 우리 복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눈 뜨면 하나님 들림에서 끝까지 말씀 전하게 하시고 쫓아내지 마시옵소서. 오직 그것이 기도이고, 그 다음에는 작은 책을 받아먹은 종들. 저도 종이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육신 있는 동안은 이제는 조금 있으면 그분의 영원한 신랑이여 신부여 신부감이여 우리는 영원한 자녀여 복락을 누리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이 시기를 바로 전하는 종에게 하나님은 말씀의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성경은 된 일과 될 일로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0장 7절입니다. 자, 일곱째 천사 소리 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목사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그대로 이루어지리니 나팔 소리가 가까이 오도다. 적용을 해보십시오. 그 말씀입니다. 이것을 자꾸 상징적으로 설명할 것이 아니라 사실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에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임마누엘. 그래서 초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3번 이 땅에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는 초림입니다. 두 번째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가운데서 올리와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자, 예수님 올라가셨습니다. 보좌 우편에 가셨습니다. 우리 이제 못 봅니다. 그런데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바라보냐. 너희 가운데서 올리우신 그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재림. 그런데 예수님은 그럼 재림 오실 거고 초림 오셨고 두 번째는 어떻게 오셨나? 혹시 들림이나 와야 이런 말을 듣지. 저다 여러분요. 성령님으로 오셨었잖아요. 초림이 성령님으로 재림으로 예수님은 3번 오시는 것입니다. 아멘. 초림으로 성령님으로 재림으로. 말세 계시록을 통해서 구원받을 자에 대해서 확실히 지금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작은 책을 받아먹는 점, 이 성경 계시록 밖에 여러 가지입니다. 계시록 10장 8절입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서는 천사의 손에 펴 놓인 책을 가져라 그랬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바다와 땅이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를 향하는 이야기입니다. 말세에 구원받을 자 14만 4천을 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종들에게 줘서 말씀을 지금 이렇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으라고, 깨어 있으라고. 아멘. 계시록 10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내가 천사에게 나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려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그래서 요한이 지금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까 입에는 꿀같이 달아. 맞아. 아멘 아멘 아멘. 맞는데 내 배에서 쓰게 돼. 그것을 적용을 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니까 못해. 난 힘들어. 이겁니다. 아니야. 그래도 내가 막 개망신 좀 당하면 어때? 남이 이상 나보라 뭐라고 하지 말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보고 갈 거야. 나는 들림 받아야 돼. 끝까지 갔더니만 핍박도 있고 힘든 것도 있고 참을 것도 있고 억울한 것도 있고 속상할 것도 있고 배는 써. 그 대신 치료가 되더라. 배는 쓰되 치료가 되더라. 수술할 때는 막 여기도 찍고 뭐 여기도 찍고 뭐 여기도 찍고 아프고 뭐 약 바르고 쓰라려는데 다 나니까 너무 이쁘더라. 열매는 달더라. 입에서는 아멘은 쉬운데 속으로 들어가서 치료가 되려니까 쓰고 아프더라. 그래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보약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은 알아먹어져야 죄가 씻기는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저가 즉 요한이 내게 예수님 요한 같은 마지막 때에 복음을 전하는 우리에게 종이 되라는 뜻입니다. 너도 그렇게 돼야지 이런 뜻이에요. 작은 책은 바로 종말론 앞으로 될 일을 알리는 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될 일을 알리는 종이 되라는 뜻입니다. 누구같이? 제게 여러분에게 요한같이 사도 요한같이 마지막 때를 전하는 정직한 종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들림이 있기 전에 일들을 이미 예고를 다 해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을 구약 신약을 다 알기 때문에 은혜 시대를 거치고 또 성령 시대를 거치고 은사 시대를 거쳐서 이제는 마지막 때 추수할 때 심판의 시대가 가까이 왔으니 뭐라고 그랬습니까? 반드시 그날이 꼭 온다. 아주 급하고 급한 때입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주께서는 다 알려주셨습니다. 작은 책으로도 알려주시고 성경을 통해서 다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마지막 때 들림받기 전에 어떤 자가 복 있는 자냐. 복 있는 자가 인침을 받은 자요. 그 인침을 받은 자가 14만 4천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입니다. 7절, 8절, 11절, 31절, 36절, 41절부터 43절, 46절, 49절, 50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attention 정신 차려야지. 누가 뭐라 그런다고 가서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고 하면 안 되겠지. 저도 이때까지 이 일을 하나님이 시킬 때까지는 어디 가서 무슨 소리는 안 들어봤겠어요. 때로는 그렇기도 하고 안 그렇기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정말도 하고 때로는 실족하기도 하고 가만있어 내가 내 머리만 믿을 게 아니야. 성경을 아무리 봐도 아닌 것도 하고 긴 것도 하고 나도 그랬어. 난 더 했더구만.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나는 아마 열을 했을지도 몰라. 왜? 여러분이 이미 정리가 된 말씀을 먹지만 나 때는 정리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고아 같아. 이리 뜨고 저리 뜨고 아무도 뭐 야단도 안 치고 가르쳐주지도 않고 물어볼 때도 없고 내가 알아볼 수 있는 거는 성경과 나의 체험과 나와의 씨름과 그 다음에 그냥 많이 늘어져 있는 책과 뭐 카세트 테이프가 맨 이런 거였어요. 대답이 없더라. 죄송합니다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결국은 애통함과 눈물과 회개와 나 혼자 몸부림치다 보니까 하나님이 불쌍해서 측은지심으로 저를 건지니 설마 이것저것 연단하시더니 설마 들림교회가 생길지를 누가 알았으랴. 약올르지 비호가 더러운 거사. 내가 그랬지. 마귀야 내가 널 알아. 작년 여름에 네가 뭐 한 것을 내가 안다. 이런 영화 제목 있잖아. 마귀야 내가 널 안다고. 여러분 누가 괜히 잘못한 게 없는데도 내가 네 과거 다 알아 그러면 괜히 찔리지. 괜히 찔려. 뭐. 그래서 어떤 남자는 속아서 3천만 원 뺏겼대. 부인한테 잃는다 그랬다고. 그러니까 무조건 잘못했다 그랬대. 뭘 잘못해? 나중에 못해?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내가 그래서 아니 그 사람 참 이상하네. 그 부인한테 차라리 3천만 원 갖다 주고 나 잘못해서 그럼 됐을 걸. 3천만 원 받고 용서하는 여자가 어디서 세상에 갖고 와봐.
안 그렇겠습니까? 이게 우스갯소리 같지만 여러분 넘어가면 안 돼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제일 끔찍한 징그러운 게 사람이라도.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생겨요?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시기 전에 민족이 민족을, 국가 남이 으르렁거리죠. 나라가 나라를 나라끼리 대적해서. 요새 뉴스 어떠세요? 사람 사는 거 아니죠? 서울이 지금 너무 배가 안 고파서 모르는데 온 땅이 야단이에요. 처체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잘 안 들어갔지 발이. 몰라 먹을 거 있는데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했으며. 거짓 선지자가 누구라고요? 가짜 목사님들. 님은 붙여야지. 님만 붙였다 혼났어 그냥. 목사님들 가짜 1년에 수도 없는 목사님들이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는데 갈 데도 없고 올 데도 없으니까 어서 엉터리 같은 학교 가서 끼어서 왔다 갔다 그냥 여학생들이나 왔다 갔다 하는 거나 구경하다가 한번 건드려보고 폼 좀 잡으려다 이런 게 좀 허다합니다. 그런 학교 허다합니다. 그런 기도는 허다합니다. 여러분 저도 믿지 마십시오. 기도만 하십시오. 우리 목사님 변질되면 안 됩니다. 이렇게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물고 늘어져야 됩니다. 나도 나를 믿으면 안 됩니다. 사람은 사람을 믿으면 안 됩니다. 오직 말씀만 잡으면 삽니다. 반드시 그날이 옵니다. 이거 제 소리 아닙니다. 아멘 아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다.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겠다. 목사님이니까. 목사님? 아주 목숨을 내놔라 차라리 그냥 목사. 여러분 지금 성경에 말하잖아요. 거기에 미혹되지 말래도 그러네. 치마를 펄럭이고 다니면 미혹됩니다. 단정할지어다. 그래서 배우고 마음을 단정히 가지면 더러운 것들이 성추행 못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성추행 당하면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한 번 꼬부라지죠? 절대로 안 나요 마귀는요. 근데 요즘엔 그냥 사람들이 아무렇지 않다가 그냥 휴대폰 뭐 애기도 찍고 어른도 찍고 다 찍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얼떨결에 그게 무슨 죄야? 그래도 세상에서는 아이 그러지 마세요. 아이 창피해. 에이 알지도 못하게 그냥 창피당했네. 이러고 하면 되는데 영적인 죄는 실수라는 게 없어요. 혼나는 거예요 그건 정말이야. 우린 육적으로는 실수 엄청 많이 하잖아요. 지나가다가 말이야 남자애를 아이 그 녀석 이쁘네 하고 했다가 그 하와이에서 걸렸어요 성추행으로. 이게 세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조심하자. 만사에 조심하자. 거짓 선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해버리겠대. 유혹해버리겠대. 주워 먹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맹로면 당하는 겁니다.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나팔 불 때 이제 곧 그 택하신 자들 하늘 이 끝에서 저까지 사방에서 모아서 14만 세대 올라가면 땡. 엄마 나는 못 들어가는 거야. 아이 어떡하니 우리 아이. 끝났어. 슬피 울며 이를 가니 영원히 유황불못에 쳐넣어지는 것인데 정신이 바짝 안 납니까? 이 음성을 듣는 여러분 밤낮 그 소리가 그 소리 같습니까? 슬피 울며 간다는데도 정신이 없다면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 다음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는데 어떤 사람이 아는 척하고 얘기했다. 그럼 틀린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몇 단이다라고 들리면서는 그런 단어 자체를 쓰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잘못됐으면 하나님 앞에 혼날 것이요. 잘 됐으면 뭐 상 받을 것이요. 우리는 뭐 신경을 안 써요. 우리 일이나 하고 혹시 누가 뭘 묻거든 저는 죄송하지만 모르겠는데요. 모른다 그래? 모른다 그러면 죄가 아니야. 모른다는데 뭘. 아는 척하다 싸우지 말고 싸우면 귀신이 들어오니까 죄송합니다. 전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배운 거에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똑똑한 척하다 반드시 추행당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괜히 흔들고 다니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응? 우린 예수님 신부기 때문에.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고 두 여자가 열심히 먹고 살고 열심히 하나님 일하고 뭔가 부지런히 움직이는데 하나는 올라가고 하나는 그거 다 같이 봉사하는데 하나는 올라가고 같이 지금 구역 체포를 하고 있는데 하나는 올라가고 하나는 못 올라가고 같이 막 교회에서 그냥 목사님들이 그냥 잘났다고 떠드는데 누구는 올라가고 누구는 내려가고 이런 겨
그러므로 깨어있어. 깨어있으라고. 정신 좀 차리라고. 맥 좀 놓지 말라고. 헛소리 좀 하지 말고 싱거운 소리 좀 하지 마라. 그냥 조금만 움직이면 맨독한 나를 찢듯이 그런 느낌으로 긴장해. 긴장해. 어느 날에 너의 주가 이 말른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어디 가서 휘청. 여러분 지나가는 말이라도 실수하지 마십시오. 목사가 설교하다가 혹이 싱거운 소리가 나가는 것은 그것에서 끝나는 겁니다. 내가 CD 들으면서 다시 회개하면서 끝나지만 그건 음식 먹이기 위해서 어떤 때는 말이야 야단도 치고 말이야 너 이빨 이게 뭐야. 그러나 그것은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아멘.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늘 깨어있어라. 너희도 아는 바니 뭘 알지?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정점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겠지. 그러므로 이 시기를 알라고 말씀을 그렇게 전했는데 너 왜 못 알아듣고 있다. 정점에 올 줄 알면서도 너 안 했어. 너 당해야 돼. 이 얘기예요. 억울한 일 당하지 맙시다. 우리 식구들은. 46절 어떤 자 주인이 올 때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려도 뭐 이렇게 말씀을 듣고 내가 정말 힘들고 외롭고 슬프고 억울하지만 참고 견디며 인내하며 정말 기뻐할 수 없는데 나는 기쁘고 하나님의 자녀로 택한 거 기쁘고 반드시 난 들림받을 걸로 감사해서 교회 올 수 있는 것만 감사하고 이 시기를 알 수 있는 것을 배우는 것마다 감사해서 내가 이렇게 눈물로 여기까지 견뎌서 자 끝까지 네가 참고 견뎌 너와 내 가족이 구원받으리라는 그 말씀 붙잡고 여기 와서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나팔불 때 신난다 그러고 올라가는 거야. 그게 바로 복이 있는 종입니다. 알아듣고 그대로 행동으로 옮겼던 자. 내가 진실로 너에게는 이 주인이 예수가 우리 성령께서 우리 아버지께서 그 모든 소유를 이거 네 거야. 이거 제 거야? 면류관 드리리 죄송해서 이거 못 받아야 아니야 네 거야. 딸아 너 많이 울었지? 너 많이 외롭고 힘들고 슬펐지? 아무도 몰라줬지? 내가 너 알잖아. 내가 너의 영원한 시간. 내가 너의 참지. 내가 네 아버지란다. 어때? 막 연속구에도 진짜 아버지 만나니까 애가 막 울더라고요. 다 어른 되는데도 친아버지가 있었다는 걸 알고 마찬가지 내가 네 아빠야. 나를 보라. 어떨까? 우리 이제 곧 금방 뵐 텐데 반드시 그날이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라 아빠 출장 갔다 왔다. 나 팔부을 때 그룹으로 끌어올리면서 끌휴자 들것자 들림 받아서 올라가는데 들림이 뭔데요? 내려가. 넌 어디로 올라와? 내려가라고. 저 불속까지 내려가라고. 그 소리예요. 제가 지금 뭐 사랑이 없어 이런 얘기 합니까? 이 말씀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해서 이 말씀을 CD로 옮기게 하신 것이 너무 감사해서 아멘. 날로 들림의 말씀을 사모하는 분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고 인터넷 때문에 계속해서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예비하는 종, 예비시키는 종, 충성된 종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지혜 있는 종, 때를 따라서 이 시기를 알라고 전하는 종이 양식을 나누어주는 종이 들림받는 종이고 작은 책 종말론을 받아먹고 먹이는 종입니다. 이것은 지금 성경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다 이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종들도 다 아니라는 것을 그 숫자가 너무 적다는 것은 여러분한테 저기도 칠판에도 항상 붙여드렸었습니다. 작은 책 받아먹었더니 입에는 달어 암에는 쉬워. 그러나 금방 쉽게 알아듣는 것 같은데 뱃속에서 소화를 못 시켜서 치료되려면 써야 됩니다. 들을 때는 좋은데 이루어질 때는 쓰다는 겁니다. 치료되려면 뒤집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한번 기경해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확 해서 기경을 하면 60년 묵은 더러운 거, 70년 묵은 더러운 거, 30년 묵은 더러운 거 다 햇볕만 보면 기렁이고 구더기고 뭐 그냥 다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 것이 되는 것입니다. 빛을 발하십시오. 완전 회개가 안 되면은 치료가 안 되기 때문에 심령이 상할 것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령이 상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무슨 짓을 하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지금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별같이 빛나라 그랬는데요. 복받은 별같이 빛나는 종이 있는가 하면 떨어진 별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지만 그 많은 성도들이지만 들림받을 복받는 것이 있으면 그냥 별은 별인데 떨어져서 그냥 쓸모없는 별도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10절 11절입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쑥이라. 썩은 걸 잘못 먹이는 종은 쑥을 먹이는 겁니다. 그런 말 세상에도 있습니다. 쑥이나 먹어라. 그게 뭐예요? 배가 아파 죽으라는 얘기가 쓴 거 먹고 약 쓴 거 말고요. 독이죠, 독. 물들의 3분의 1에 쑥이 되며 그 물들이 써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말세지 말에 수 없는 사람한테 약이 되는 쑥을 먹이는 것이 아니라 독국물 쑥을 먹이니 전부 영원히 죽어가더라. 그러므로 곧 닥칠 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때 죽은 영은 그대로 지옥불로 떨어지고 표를 받는 환련에 처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도도 종도 같은 건데 약쑥이냐 독쑥이냐. 죽더라. 우리 목사님 뭐요? 그런 줄 알았더니 봤더니 띡 죽었어. 쟤들 다 독쑥이었어. 그 말씀. 약쑥이 안 됐었어. 말세의 목사가 떨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겉은 다 똑같아. 사람만 많이 먹는데 똑같은 거 같아. 우수수수수수. 그 별의 이름은 쑥이라. 쑥을 먹이는 목사가 마지막 때 많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올 정도니까. 썩은 것을 먹으면 교인들은 그 영혼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분별하라고 사도 바울은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막 야단을 칩니다. 쑥이 되면 안 된다고. 떨어진 별, 하나님의 뜻을 바로 전하지 않는 종으로 인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환난의 때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당하고 마지막 때는 들림도 못 받는 것이죠. 그걸 죽은 영이라 그런 겁니다. 그럼 죽은 영이면 그냥 아주 없어졌으면 좋은데 아니에요. 표를 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표를 받고 난 다음에 혀를 물어야 되고 혀를 물고 죽어야 되는데 죽어지지도 않고 고통당하다가 무적행으로 들었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가. 이게 뭐야 이게. 우리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만사의 혀를 조심하시고 사람의 미혹에 빠지면 나만 당하면 어떡해. 내 그 기가 막힌 내 자식이 당해? 아이고 우리 조카들이 그걸 당해? 난 돌아버릴까? 여러분 미치죠? 그러면 우리 아이가 조금만 어디서 무슨 소리만 듣고 왔다든지 그걸 그냥 가만 놔둬 그냥 내가 때려줄까 이렇게 되는데 하물며 우리 아이가 지옥을 가. 그딴 말 그런 일도 없겠지만은 그러면 안 된다 이거지. 아멘. 그러나 말씀에 사람의 미혹받지 않고 말씀에만 붙들린 종, 하나님의 뜻을 마침내 참종이 그대로 가리켰던 것 같이 곧 나팔 소리가 들리리라. 계시록 10장 7절이 한 번 더 있습니까?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 목사님들에게 전하신 복음 나팔 소리가 정신 차렸던 것이 그대로 이루리라. 반드시 그날이 온다. 14만 4천 명이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아멘. 우리는 신앙의 열쇠,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제자인 베드로가 얘기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 네 말이 옳도다. 바요나 시모나, 네가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한테 알려줬는데 네 고백에 세상 음부가 세상을 이기지 못해. 교회가 세우랴. 너희는 교회를 열고 천국을 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떨어진 가짜 선지자들도 열쇠를 똑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도 십자가 붙였습니다. 목사라는 이름도 있습니다. 설교도 잘합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들림을 모릅니다. 계시록 9장 1절입니다. 자, 잘못된 떨어진 별도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제가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더라. 무적행이 들어가야 돼요. 블랙홀. 거기서 황충이 나옵니다. 그 연기에 씌면은요 죽은 영입니다. 끔찍한 영입니다. 9장 2절입니다. 저가 무적행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해서 캄캄해져. 엉터리가 말씀을 목사들이 전하면 성도들이 귀가 멀고 눈이 멀어서 깜깜해져가지고 딴짓하고 돌아다니더라. 나 교회 다녀. 교회 다녔는데 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셨는데 나 천국 갈때 누가 그래. 그렇다고 성경 몇 장 몇 절에 그렇게 막 살아도 된다고 누가 그랬어. 너 지을 죄 못 지을 죄 네 멋대로 하고 다니면서 응? 성령이 거하는 절에다가 가서 담배 연기 술 퍼마시고 뭐 마리파나 피고 그랬는데 천국 간다고 몇 장 몇 절에서 우상 숭배하면 너 죽여버리겠다 그랬지. 출애굽기 32장에 네 생명록에서 네 이름을 지우겠다 그랬지. 언제 너를 천국 가겠다 그랬어. 어림없는 소리. 그 작은 죄를 위해서 종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티끌만도 못하지만
하나님 저를 특별히 들림이라 세우시고 이 말세지 말에 하나밖에 없는 이름으로 맨 처음에 세우셨으니 제 낯을 벗어서 제가 뭐든지 할 테니까 좀 살려주세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체휼 중입니다. 알아들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내가 잘나질 못하고 하나님 앞에 너무 못나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밖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나가는 말 한마디라도 시건방진 혓바닥 놀리지 말라. 하나님 반드시 들으시고 거기에서 보응을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나한테 맡겨놓으신 하나님의 그 귀한 자녀들이 내 자식들이 지금 혼나가고 알지도 못하고 저러고 껍적껍적 대고 있는데 하나님 나는 어떡 하면 돼? 미치는 거예요 사람이요. 그러니까 뭐든지 할게요 그랬어요. 나 이 세상에서 억울할 거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 앞에 똥똥이 만도 못한 존재라 나는 내 주제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눈물이 마를 날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삐끗하고 실족할 때마다 눈에 보입니다. 조금만 귀담아 봐서 조금만 어두워도 가슴은 쿵 하고 내려앉습니다. 겁나서 겁난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죄송해서 내가 더 많이 기도해 주지 못해서. 지금 9장 2절이요. 연기가 슬슬 올라와 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멋대로야 말씀 전하는 것이. 그래가지고 어두워져. 어두운 소리를 지금 가르치고 있어. 연기가 막 올라와서 혼미시켜. 어디가 무슨 소리가 들림과 구별이 안 돼 이거는. 그래서 눈빛 한번, 생각 한번, 마음 한번, 입술 한번 삐끗한 건데 하나님한테는 줄줄 올라가서 완전하고도 무한 컴퓨터에 쫙 인풋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지 않으면 큰코 다칩니다. 알아들으시겠습니까? 근데 그들은 껍적대고 뭘 모르니까 뭘 모르면 껍적대잖아요. 중구난방으로 막 뛰어가는 목사님들 어쩌려고 그러세요? 황충 연기가 올라면 그 교인들은 전부 다 이러고 사는 거예요. 연기가 연기인 줄 모르고. 그렇죠? 여러분 지금은 그런 거 없어. 옛날에 저희 젊었을 땐 뒷간이라고 있었어. 그리고 나는 6.25 사변 때 아버지가 군대 분사에 계셔서 제주도로 가셨어요. 거기 또. 거기 갔는데 화장실 갔다 울고 뛰어나왔어. 뒷간에 뛰어나갔다. 그래도 자꾸 들락날락 하니까 괜찮대 또. 앉아갖고 노래 부르고 다 부르고 어른들 보니까 신문 보고 다 보고 그러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야 사람은 무뎌져요. 큰일 나요. 영적인 걸 여러분 성경을 보면 볼수록 무뎌집니까? 예민해지지. 아유 나 성경 아유 진령 나 왜 이렇게 똑같은 말만 해?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근데 아무리 좋은 돌아와야 부산항도 10번만 불러봐 진절이 나지. 육적인 건 무뎌지는 거예요. 필요 없는 거예요 그건요. 연기가 자꾸 들어오는데 모르더라. 처음엔 이러더니 미세먼지고 모세먼지고 그냥 마시고 돌아다녀. 이게 직접 들어간대요. 그냥 폐암으로. 핑계기면 폐암 얘기는. 이 정말에 굉장히 조심하세요. 황충이 나왔어요. 9장 3절에 보시겠어요?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저희가 땅에는 전갈하여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다. 이게 다 마귀 짓이란 말이에요. 이름만 선지자요? 이름만 아무개요? 뭔데? 사실은 마귀가 그에게 독한 악한 망할 권세를 줘서 성도들을 다 주워 먹는다는 뜻이야. 황충이 올라와서 슬근슬근 기어다니는데도 모르고 더듬어? 알아들으시겠죠 여러분? 정말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이거는 믿어도 좋고 안 믿어도 좋고 나 싫어 좋아 이 차원이 아니고 하는데 못 올라가면 어떡해. 왜? 황충의 연기가 슬슬슬슬 마취를 시켜가지고 술집 여자들의 향수로 콩콩콩 하면 그게 그 술집 여자들 콩콩콩 향수가 막 조강지 튀어주라고. 이게 끝나는 거라고 이게.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요 뿌연 연기 속에 뭐 있단 노래 나도 할 줄은 모르지만 하도 해서 들었다. 이게 황충이라고. 어디 가서 이러고 다니냐고. 그랬다가 이제 다 반 죽어가야 또 돌아온다면서 그것도 또 돌아오면 그만이지만 목사님 황충이요. 이러고 황충이 올라와가지고요. 지네가 그냥 구렁이같이 우리 죽이려면 도망가면 되잖아요. 누가 그렇다고 그랬어? 황충이 사람이야 사람. 잘못 연기를 뿜는 사람은 누구요? 선지자 아니요? 목사야 아니요? 가리키는 사람 아니요? 가리키는 모든 선지자 아니요? 방백들 아니요? 황충이라 했더니 어머 벌러지 뭐 피하면 되지 뭐. 요새는 벌러지도 안 피한테 파리약을 뿌렸더니 파린 살아나고 사람이 죽더랴. 낙이 독해갖고.
예레미야 51장 14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로 맹세하시되 내가 진실로 사람을 황충같이 내게 가득히 하리. 가짜 목사가 마지막 때 깔리는 겁니다. 그들이 너희를 향하여 소리를 높이라. 자, 여러분들 어쩌고저쩌고 귀신 쫓는 게 가지 마세요. 확 문을 닫아버리라고 그럴까 보다 그냥. 응? 술집 얘기했잖아요. 막 교회를 세웠는데 막 그냥 옆에서 술집에서 너무나 막 그냥 여기 막 토해놓고 말이야. 매일 그 청소만 하고요. 고성방가를 부르고 막 그러니까 막 그냥 성도님들하고 목사님들하고 말이야. 저 술집 망하라고 그냥 막 기도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망했대. 그랬더니 그 술집 주인이 와가지고 이 교회에서 말이야. 응? 저렇게 기도를 하니까 우리 망하지 않느냐고. 그리고 경찰서에 갔다는 거예요. 재판관 앞에. 응? 이 교회에서 목사하고 말이야. 이 사람들이 우리 술집 망하라고 해서 우리가 망한 거라고 말이야. 물어내라고 했더니 그 목사님이 그러더래요. 아니 기도했다고 망합니까? 이러더래요. 그러니까 재판관이 누가 믿음이 있습니까? 난 모르겠습니다. 그러더래요. 누가 믿음 있는 겁니까 지금? 응? 진짜 웃기네 진짜. 응? 저 교회에서 말이야. 우리 망하라고 해서 망했더니 물어내라고 했더니 아니 기도한다고 망합니까? 기도한다고 말이야. 재판관이 누가 믿음 있는 겁니까? 재판을 못 하더래. 연기 들어간 사람 너를 향하여 소리를 높여서 그런 데 가면 안 됩니다. 틀리면 뭐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어쩌고 소리를 높이리라. 황충같이 그런 종들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성경이 어떻게 이렇게 다 있지? 나는 이것도 참 신기하다 사실은. 내가 아무리 성경한들 어떻게 이렇게 이게 어서 아닌가? 여러분 아직 들리면 그러려니 하지만요. 나는 아니에요. 난 정말요. 진짜 난 떨려요. 어떻게 이렇게 그때마다 나한테 하세요. 나 정신 차리라고. 또 그뿐만이 아니에요. 아이고 우리가 교회가 아이고 덩치가 어딘데 아이고 이거 아이고 어떻게 되나 볼까? 51장 1절입니다. 예레미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마음을 일으켜서 바벨론 최고 가는 바벨론을 치고 나를 대적하는 중에 처하는 자를 치다. 하나님의 종들이 말세조 하네 그래가면서 이런 거 아니야 저런 거 아니야 귀신 쫓는가 아이고 무슨 그것만 좀 최고 그 뭐가 최고냐 못 잡는 게 최고냐 그럼 마귀를 대적하라면 돼. 그 뭘 대적할까 그럼 널 대적할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 정직해 봅시다. 뭘 하나님의 원수 우리의 원수 아닌가? 그 원수가 우리를 지금 이러지도 못하게 하고 저러지도 못하게 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가도 막막하고 일파만파고 이거 하나만 저거 왜 그렇습니까? 원수가 그러는 거예요. 원수 대적하는데 왜 네가 왜 원수 편을 들어? 뭘 먹었어 너 원수한테? 하나님 편을 들어야지. 이게 무슨 소리야? 바벨 교회, 바벨 목사, 덩치 자랑하는 자들 때려 부수겠다는 것입니다. 능력을 부인해? 하늘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왜 능력을 부인해? 경건한 게 거룩한 게 최고지 말이야. 능력이 최고냐고. 어떤 멀쩡하게 생겼던 그런 목사님이 슬쩍 지나가면서 그에 비해 하시대. 그냥 나하고 얘기를 하겠어요? 내가 화면에다 그러지. 목사님 경건하고 거룩해야 능력이 나오는 거야. 왜 멋대로 얘기해? 성경 갖고 와. 그런데요. 입 맞은 자는 황충의 피해를 입지 않아요. 어린 양의 피해 입 맞은 자. 자식이 아버지 뜻대로 그대로 하는 자 아버지가 보호해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에 입 맞은 자는 14만 4천 들어간 자는 황충이 아무리 연기를 뿜어도 저희들이 들은 척다라고 밟고 지나가더라. 들림받을 교회는 황충이 꼬리를 세워. 전갈하죠. 황충이 쫙 꼬리 세우죠. 독뱀 같은 거 세워봤댔자 우리를 피해가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에 빛이 있기 때문에 무서워하는 겁니다. 그러나 휴가 신부로 입맞지 아니한 자는 황충에 먹혀드는 것이기 때문에 벌써 황충에 먹혀 들어가서 휘청휘청하는 사람의 무슨 표시냐? 아직 인을 못 맞았다는 신부감이 아니라는 표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다른 신랑한테 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다 얘기하네. 많은 선지자들이 많은 거짓말에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니까 사람 좀비 조심해 그러잖아요 오늘. 그렇죠? 앞으로 보십시오. 반드시 그날이 곧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측량을 하십니다. 우리는 측량받은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렇죠? 측량받은 사람이어야 되죠?
그럼 군대 가기 전에 뭐 팬티만 하나 입고 뭐 조사하고 뭐 이러죠. 그래서 거기가 측량 받았죠. 그래 군대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어딜 가든지 사나이로 태어나서 그래도 뭐 네가 뭐냐면 나 군대 갔다 왔어 이거거든요. 나 건강한 대한민국 국민이야. 그렇게 우리가 군대 갔다 온 신부감의 훈련을 받은 청량받은 종이 되어야 14만 4천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민등록증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할 일을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또 일에 가는 그 어려운 과정을 또 하고 있습니다. 나는 청량받은 자다. 시작. 계시록 11장 1절입니다. 청량받은 자가 무슨 뜻인지 알겠죠? 나는 구원받기 위해서 내 할 일을 한 자야 이런 뜻이에요. 나는 뒤를 숨고 앞으로 숨고 이런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요한이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해. 누구 얘기하는 거야 지금? 저 길거리 가는 사람 말고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 말고 왔다 갔다 하고 뭐 교회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왔다 가서 싱거운 소리 하는 가짜 말고 성전과 제단과 경배하는 우리를 청량하래. 다른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말고 시큰둥해갖고 그냥 이루 다니는 사람 말고 요조숙녀 말 얘기하는 거야. 요조숙녀를 딱 보고 시어머니 될 사람이 내가 자네한테 하나씩 묻겠네. 똑같은 거야. 할아버지 함자는 무엇인고? 어디 김씨야? 이렇듯이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한데 신부감들 깨끗하고 정결한 자들 청량하지 아닌 거는 펄럭이고 다니는 여자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수준에 합격된 청량된 신부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14만 4천에 들어가는 겁니다. 계시록 11장 2절입니다.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저 바깥에 있는 것들 얘기할 거 없고 그냥 둬. 이것을 이방인에게 줬어. 잘난 척하고 한 내가 뭐 이만하면 알고 내가 못하는 게 뭐 있어. 아이고 내가 유대인이야. 나는 선택받아. 그딴 사람 말고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으나 정말 신복함들. 진짜 실력가들 이방인들에게 주었어. 뭘?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이것은 그들이 42달 동안 우리는 가지도 않아요. 후 3년 반이니까 1230일이고 그는 후 3년 반에는 하지도 않았지만 저들에게 엉터리 같은 사람들이 거기서 이 마귀의 힘을 받아가지고 여기서 42달 동안 짓밟을 때 우리는 14만 4천은 거기 안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걸 아주 구체적으로 하려면 끝이 없어요. 왜냐하면 종말을 전하는 목사님들이 종들이 이것이 여러 방면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것만 해도 한 20여 가지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것만 가지고도. 이거 뭐 조금 틀렸다고 그래서 못 올라가고 못 내려가고는 아닌데 사실은 사실대로 해야 돼. 그 내용을 알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측량에서 수준 미달로 들림받지 못하고 7년 환란에 떨어지고 측량받지 못한 자들은 다 짓밟혀 죽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측량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권 벌써 받았습니다. 하늘나라 가기 위한 준비 다 쓰임받고 있습니다. 정말 들림교회 이 시간이 측량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뭐 들림교회만 가만히 뭐 들림받나? 내가 언제 그랬어요? 들림교회만 오면 들림받는다고? 근데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자꾸 하고 괜히 뒤에서 꿍시렁거려. 왜? 그 사람들 말하는 게 진짜인가 봐. 그 자꾸 그런 말을 하지. 그렇죠? 응? 측량이란 말이 뭐죠? 검열한다는 뜻입니다. 너 검열했어. 다 어떻게 됐어? 너 속옷 똑바로 입었어? 어떻게 했어? 목욕했어? 주일날 오기 전에 팬티는 갈아입었어? 양말은 제대로 했어? 너 왜 밤낮 얼굴이 가가지고 맨날 얼굴 긁고 응? 얼굴만 긁고 있냐? 그럼 남들이 다 봐보고 너를 푼수 쏜다. 너 왜 그러냐? 점검, 검열. 검열에 합격해야 들림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존귀한 자에 들어가는 겁니다. 말씀을 제대로 받을 때 존귀한 자에 들어간다. 이사야 23장 2절부터 4절입니다.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고로 말미암아 부요하게 된 너의 해변 거민들아 잠잠하라. 너 그동안 잘난 척했지? 잘난 척 못할 때가 와. 응? 알아들으십니다. 사흘의 곡식 곧 나일의 추수를 큰 물로 순환하여 들었으니 열국의 시장이었도다. 야 거기는 뭐라 잘난 척하고 뭐 금이야 은이야 뭐 먹어야 마셔야 뭐 어떻게 해 뭐 큰소리 뻥뻥치게 아이고 뭐 노아의 때서 노아가 들어오라고 그러는데 시끄러 미친 노인네야 지금 뭐 아이고 먹고 마시더니 바빠 지금 아니 나 지금 정신없다고. 시돈이여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너가 지금 뻘거벗고 있는 걸 모르느냐?
대저 바다 곧 바다의 보장이 말하기를 나는 구로하지 못하였으며 생산하지 못하였으며 나중에 꼴을 보니 네 멋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 청년 남자들도 양육하지 못하고 처녀들은 생육하지도 못함을. 아멘. 다 얘기 있어 여기. 나중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끝났어.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만 남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다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검열하고 계십니다. 이 시기에 특히 목사님들 인맞은 자, 들림받을 종이냐 성도냐, 무슨 말씀을 목사들은 가르치고 있느냐, 인맞은 참된 복된 종이냐 저주받은 종이냐를 구별하고 계신 것입니다. 측량을 측량줄로 지금 검열하고 계시대요. 측량줄. 지금 우리를 메네메네 대결 우바르신 저울로 재고 자로 재고 계속 매 순간마다 우리를 재로 짜고 있어. 왜냐면 어느 순간에 나팔소리 들을지 모르니까. 그때 수준 미달 땡. 스가랴 2장 1절 2절입니다. 자,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적. 자, 스가랴 선지자가 보니까 한 사람이 청량줄을 그 손에 잡았어. 그가 누군가요? 아마도 주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하시는 거겠죠. 네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청량하여 그 장광을 보자. 자, 말세지 말해. 엄청난 바벨 같은 교회야. 뭐 사람은 바글바글해. 막 야단이 법석이 막 나는데 아이 귀신 그딴 소리 하지 마. 들리면 무슨 들리면 이상한 거 아니야. 이래가면서 그냥 신이 나서 신이 넋이어서 아주. 그런데 그때 눈에는 안 보이는데 천사들이 자로 재고 있고 저울로 달고 있더라. 영안으로 보니 장광이 기가 막히더라. 뭣도 모르고 막 이러는데 실제적으로는 다 다니면서 자로 재고 있네. 믿음을. 무섭죠. 아, 성경 말씀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측량줄로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측량하고 있어.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뭐 시시덕거리고 나 오늘 교회 갔다 왔는데 말이야. 천사는 들은 척하고 계속 옆에서 적는 거야. 몇 킬로그램 이상이야지만은 합격되죠? 40kg. 몇 킬로예요? 39.9kg. 땡. 아모스 7장 7절 8절입니다.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아까는 무슨 줄? 측량줄. 지금은 무슨 줄? 다림줄을 띄우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예수님이 이제 또 나타나셔서 직접 다림줄을 갖고 나타나셨어요.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아모스 선지자한테 아모스 목사야 넌 뭘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입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과 믿는 모든 자들 앞에 베풀고 다시는 용서치 않는다. 너 실격입니다. 예수님이 한 번만 더 봐주면 안 된대. Too late. 너무 늦었어. 너 뺀질뺀질거렸지. 너무 늦었어. 방주에 문 닫히는 날 어린이 늙은이 젊은이 할 것 없이 물로 다 싹 쓸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안 끝나. 또 재셔. 계시록 21장 15절에 내가 말하는 자가 그 성과 문과 성곽을 청량하려고 뭘 갖고 가셨또? 금갈대를 가지고 또 재시네. 또 구석구석 재시네. 어디로 피해. 예수님을 어떻게 피해. 그쵸? 이런 줄 아니까 저기를 재시고 저런 줄 여기를 재고 여기 닦으니까 또 너 등허리가 왜냐. 등허리 닦고 나니까 또 발톱을 닦으니까 손톱에 가서 손톱에 가서 넌 눈꼬리 또 왜 짝짝이냐 막. 넌 때문에 머리에서 냄새나. 정신 못 차리게 목욕해야 될 때가 지금이에요. 할 때가 아니래도 그러네. 그렇죠? 금갈대로도 측량까지 하시네. 이제 끝났나 보다 했더니 계시록 11장 1절에 또 말씀하시네. 이 말씀 우리가 먹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양식을 영이 먹기만 해도 이게 어디야. 그러면 여러분이 필요할 때 생각이 나요. 뭐가 생각나냐? 먹었던 것이. 근데 귀로 들었던 사람은 하나도 생각이 나서 물어보면 모르겠는데요. 죽은 영이죠. 뇌로 들어서 심령에 가다가 잘 박힌 팍 못을 보면 잘 박힌 못이라는 뜻은 옆에 틈새가 없다는 뜻이에요. 노예 방주 때 역청으로 발라버렸어요. 물이 안 새.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도 그렇죠? 그것을 또 주면서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 재단에 서는 목사 그 안에서 경배하는 너희 청량하겠다. 메저링 하겠대요. 하나님이 자로 잰다는데 꼼짝 못하는 거지 뭐. 하나님의 자로 재는 거야 지금. 눈금도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눈금으로. 지팡이 같은 칼대로 측량하신다. 측량받은 저와 여러분만 14만 4천에 들어서 들림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에 정절이 있는 자야 됩니다. 시작. 신앙에
이 생각했다 저 생각했다 이놈 말도 들었다 저 여자 말도 들었다 정신이 있다가 없다가 들은 것도 같고 안 들은 것도 같고 목사님은 말도 잘한다 이러고 있다가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 것이기 때문에 나팔을 불 때 무거워서 못 올라갑니다. 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예수님이 섰는데 그와 함께 예수님이 처음까지 서셨는데 그 앞에 누가 섰다고? 14만 4천. 여태까지 한 얘기가 14만 4천이 여기 들어가려고 우리가 이 야단을 치는 거야. 여기 들어가려고 참고 견디고 억울해도 그저 그냥 가는 거야. 그냥 14만 4천이 거기 서 있을 줄. 여태까지 훈련받은 게 끝까지 훈련받으면 거기 섰는데 저와 여러분의 이마엔 뭐가 있어요? 어린 양의 예수의 이름과 자식이 아빠 말 잘 들으니까 아버지의 아무개 집 자손.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자손.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요한이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뇌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것 타는 자들에게 검은 것 타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밖에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only 14만 4천. 실감 납니까? 수많은 사람이 뭐 때문에 이렇게 교회를 다니니까 구원받으려고 14만 4천 안에 너 들어갔어? 신천지애들가 들어갔다. 그거 말고 그런 마귀 같은 소리 하면 그러나 벌써 지옥 맛을 본 거고 하늘에 부모가 딸을 끌고 나가지고 너 왜 그러니? 너 큰일 나는 거 지옥 가는 거야. 왜 지옥 가나 14만 4천. 아 이루고 앉았네. 엄마 아빠가 왜 이러니? 너 행복 위해서 그런 거 아니냐? 그때 방송에서 그러더라고요. 엄마 아빠가 나 행복을 생각하거든. 나 신천지로 돌을 보내줘! 이러고 막 악을 쓰는데 어머니가 까무러져 쓰러지더라고요. 퍽 넘어지더라고요. 기가 막혀서. 아휴 참 정말 자식이 왼수가 되면 안 되겠지. 어떤 집은 부모가 왼수, 어떤 집은 자식이 왼수, 어떤 집은 그냥 형제가 왼수. 근데 그게 바로 우리는 약재료야. 시작. 우리는 약재료야. 나 다 키우려고 가족이 쓰임 받는 거야. 사명 담당한 거야. 어린 양의 이름, 아버지 말 잘 듣던 자녀의 이름, 아버지 이름이 탁 우리 인을 친다는 거죠. seal, 도장을 팍 찍는 거죠. 신앙의 정절. 신앙 절제 지키기가 힘듭니다. 어떻게 절제 지켰어요? 왜냐하면요 못 지킨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시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너희 못 지켜. 그러니까 목숨을 걸으라는 겁니다. 들림 준비 못하는 즉 측량에 떨어진 종들에게 진노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제는 신앙 절개 지키기가 힘듭니다. 목사 하나 잘못하면 수많은 교인들이 연결까지 다 망하는 겁니다. 왜? 너와 네 가족이 구원받았는데 하나가 구원 못 받으면 줄줄이 다 못 받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만 제대로만 키워놓으면 그 줄줄이 가족들이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다 넘어가서 하나님의 비밀에 대해서 모르는 소리만 자꾸 하니까 사람이 미혹을 받아서 다 넘어가더라. 많은 사람들이 많은 잘못된 선지자 때문에 많은 적그리스도에게 지금 걸린 겁니다. 적그리스도는 이미 이 세상에 태어났고 나와 있다고 성경에 몇 장 몇 절 다 나와 있습니다. 이미 적그리스도가 나타났는데 나팔을 불고 올라가면서 적그리스도가 딱 방송에 나오는 겁니다. 슈퍼 대통령. 신앙의 정절을 끝까지 지키는 자 14만 4천에 들어갑니다. 앞으로 생명 내놓고 지키지 않으면 힘듭니다. WCC에 슬그머니 연결된 교회, 그런 데를 단체, 학교, 기도원, 무슨 뭐 그룹들, 구원파, 신천지, 적그리스도에 붙잡힌 사람들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게 될 것입니다. 들림 못 받고 이 땅에 남는 것입니다. 잠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미혹이 돼서 못 알아듣더라. 왜? 황충이 올라와서 자욱하게 만들어서 안개 자욱하는 뭐 연속곡 뭐 노래도 있고 그래서 자욱해 하고 정신이 오락가락 하더라. 그래서 끌려가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3장 16절부터 18절에 정절을 지켰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요 왕이요? 왕이 뭐라 그랬죠? 너 다른데 절하지 마. 그랬더니 아니요. 왕한테 대답할 필요 없어요. 우리요 풀무 가운데 능히 있어도 건져내요. 왕의 손에서도 우리 건져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안 건져내고 죽인다고 할지라도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나를 이 직장에서 쫓겨내든지
나를 뭐 어디 팔다리를 자른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법에 안 된다고 하는데 나는 아니요. 나는 세상 법을 안 지켜도 나는 하나님 법을 지켜서 하는데 사형을 해도 그냥 그렇게 하세요. 그냥 하지 않으실지라도 어떤 사람이 막 그냥 감옥에 그냥 쳐넣는데 저걸 그냥 감옥에 넣어야 돼. 아이고 감옥에 넣으면 안 돼요. 사람 시끄러워요. 막 전도하고 그래요. 그래 그럼 독방에 넣으면은요. 아이고 묵상하면서 아주 때는 있다라고 기도해요. 죽여버려. 죽여요? 순교했다고 야단나요. 인기도 막 올라가요. 끝도 한도 없어 이거는 그냥. 그럼 사람 만장자체 아유 그럼 또 거기서 또 소리 질러도 전도하게 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을 이렇게 정절을 지켰더라. 우리도 정절을 지킬 때 꼭 죽을 자리인데도 안 죽어요. 아모리를 잡아먹으려고 위험한 경우에서도 유경에서 건지시는 분이 바로 천사를 동원하시는 우리를 낳으신 아빠 아버지십니다. 잠깐 지나가는 세상에서 아가야 조금만 참어. 금방이란다. 반드시 그날이 곧 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6장 9절 10절입니다. 다리오 왕이 어인을 팡 찍고 금령을 내렸어. 기도하지 마너. 임금이 거긴 신이니까. 그런데도 그런 걸 알고도 어떻게 기도했어요?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창을 열어놓고. 여러분 입술 딱 그냥 이러고 밥 먹을 때 이러고 기도하면 안 돼요. 정확하게 딱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렇게 감사하였더라. 이게 어떤 사람이라고요? 정절을 지키는 자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39절에 이 마지막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분위기가 있는지 주님은 미리 예언하시고 계십니다. 선포하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여 검을 주라. 너 싸워야 돼. 내가 온 곳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네 집안 식구야. 정신 차려.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해서 하나님 앞에 싱거운 소리 하면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아도 내게 합당치 않아.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 자기 목숨을 얻어? 너 잃어버려. 변명하지 마.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을 정도로 개망신 너 당했어? 아니야. 내가 널 높일게. 다 저한테 하는 말씀입니다. 저 문목사 얘기입니다. 여러분 들림 받으려면 끝까지 신앙절개를 들림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붙잡고 지키십시오. 머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잠깐입니다. 반드시 놀랄만한 상급으로 베푸는 것입니다. 어떻게 절개를 지켜야 되겠습니까? 욥기 2장 7절부터 10절입니다. 사단이 욥을 쳤어요. 악창이 났어요. 몸을 긁었어요. 그래도 아내가 와가지고 당신이 뭐가 어쩌고 하더니 이 바보 멍청이야. 돈 다 달아나고 그 많은 재산 다 달아나고 집 다 무너지고 자식들 다 죽고 예쁘고 명철하던 여자가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랬어. 지금 9절에 그렇죠? 이 어리석은 여자야. 하나님을 욕하라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동안 잘 먹고 잘 살겠으면 재앙이 와도 하나님 알아서 할 것이요. 욥이 어떻게 했다고? 마지막에 뭘 범죄치 했다고? 혀로 범죄치 아니라. 아멘. 끝까지 신앙 절개 못 지키면은 이마에 들림의 14만 4천의 인은 받을 수 없습니다. 정절이 있는 자는 이마에 인 맞은 자입니다. 계시록 14장 4절 있습니까? 여자는 누구죠? 세상입니다. 세상에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엉터리 목사들한테 더럽히지 아니하고 이상한 곳에 가서 이상한 데 미혹되지 아니하고 이리 넘어가고 저리 넘어가지 아니하고 영으로 육으로 지저분하지 않은 자. 아멘. 정절 있는 자, 어린 양만 따라가는 자, 나 위에 죽어진 십자가의 피의 말씀만 생명만 따라가는 자, 거기에 구속을 받아서 우리 주인은 예수시오. 죽어주신 예수시오. 엉터리 같은 말을 하는 구원파 같은 데 쫓아가지 않는 사람, 그가 열매를 맺은 하나님께 속한 14만 4천의 신부감이니 너와 네 가족은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이상의 명철하고 똑똑한 사람은 없습니다. 거의 사람으로서는 완벽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가 말씀을 붙잡을 때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사도 바울이 우리를 살리고자 성경을 쓴 사람이 한다는 말이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심히 떨었다, 두렵다. 함부로 말하지 말아라. 아들 티모데야, 조심해라 혀. 성경이 우리가 성전에 와서 밥 한 숟갈 먹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막 너무 기뻐해라. 막 애기같이 막 좋아해라. 그럼 너한테 좋은 일이 생기리라. 그래서 민수기에서도 네가 말한 대로 행동한 대로 내가 그대로 하라고 하는데 실수하면 안 됩니다. 아멘. 이사야 6장 5절부터 7절입니다. 그래서 부지깽이 갖고 불구덩이 났던 부지깽이 갖고 7절에 입에다 갖다 뒤져버려 그냥. 그래야 너 조심하겠냐? 그제서야 네 죄를 사하겠느냐? 아멘. 그러므로 말 조심하라. 이사야 49장 2절 3절. 그렇게 하면은 날카로운 칼같이 네가 입을 조심하면 너는 나의 종이여 너는 내 영광을 나타낸 영원한 이스라엘 민족 14만 4천에 너와 내 가족이 들어가리라. 들어가리라. 계시록 11장 4절 5절입니다.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가 있는데 누구든지 두 감람나무와 촛대를 건드리면 안 됩니다. 주님을 쫓아가는 종과 들림교회 같이 죽게 살기로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바라지 않고 너희를 건드려? 들림을 해? 하나님이 제일 소원하는 건 자식과 영혼이 들림받아 살자는데 그 말 한 걸 갖다 해코지 하는 대세생들과 같이 지금 무식하다고 해서 함부로 껍데기는 양의 탈을 쓰고 성도들을 가르친다면서 뒤에 가서는 별 헛소리를 다해. 그 원수 너희를 해하고자 해 들림을 건드리려고 해. 그 원수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여버리겠다. 반드시 소멸시켜서 죽여버리겠다. 이사야 50장 4절 5절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알아듣게 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들의 귀를 열어섰기 때문에 침눈에 빠지지 않고 뒤로 물러서지 않고 오직 말씀만 붙잡고 들림 준비를 하겠다이다. 근데 이것이 말씀으로 이것이 습관이 안 된 사람은요 말씀이 들어가지가 않는다.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자꾸 실족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이 말씀을 마음껏 먹었습니다. 검은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입니까? 계속 뭔지 모르겠습니까? 모르면 망합니다. 모르면 들림은 못 받습니다. 모르면 온 집안은 망합니다. 뭐가 뭔지 모릅니다. 모르면 유황불입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3번만 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